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감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열매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열매를 올려드리고 싶으셨었나요? 학창시절, 학생 시기에는 전교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고, 또 청년 시기에는 아마 어떤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또 올려드리고 싶다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또 장년이 되어서는 어떤 사회적이고 또 외적인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라고 또 기도하기도 하면서 열매를 어떠한 외적인 것으로 자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은 본장부터 15장까지의 기록에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전에 사역하셨던 지역은 베레아 지방이었고, 그 다음으로 지나신 곳은 여리고를 들러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지금 유다의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신 상황입니다. 그 지리적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아멘. 여기서 세 장소가 동시에 언급되는데, 이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모두 예루살렘 근방에 바로 붙어서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실 때에 제자 둘을 보내어서 나귀를 구해오게 하셨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심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서 잘 익은 무화과가 있나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가 많이 달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풍성한 잎사귀를 보고 무화과가 당연히 맺혀 있겠거니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본래 무화과는 3월 말에 싹이 나고 또 5, 6월에 익어서 여름과 가을에 수확해서 따먹을 수 있는데 본절의 상황은 6월절이 가까운 4월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무화과를 따기에 이른 시기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러 갔을 때에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하신 것은 단순히 이 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상 아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계절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도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잎이 무성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여서 다른 사람을 속였던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특성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날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말라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밤에는 예루살렘 성내에서 베다니로 이동하실 때에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밝아서 베드로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하고 부르는 존칭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본문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 앞서 있었던 말씀과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 사이에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도적인 말씀을 어떤 의도셨는지 더 깊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하셨던 사건으로 성전에 방문하여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에게 노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요. 그리고 나의 존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동시에 만나는 곳인데 거기서 파렴치한 장사의 행위와 자기의 입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를 금치 못하셨습니다. 성전은 겉만 멀쩡한 채로 열매 맺지 못하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비슷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까? 어떠한 삶이 열매 맺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삶입니까? 첫째로 본문을 볼 때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종종 사용하시던 화법인 과장법이 사용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와 자신들이 착복한 재산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성전을 경제적인 이익의 도구로 변질시킬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또 믿지도 않았던 유대인들과 달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연결하여서 열매 맺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가 없는 성전은 죽은 성전이며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당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닌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니라 거리에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당장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때때로 기도 제목이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늘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변화가 있고 또 생명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삶이 열매 맺는 삶이냐 하면 용서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2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백성들을 자신의 권위로 억압하고 사랑과 용서보다는 율법적인 정죄를 일삼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기도의 배양액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용서는 기도의 배양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하고 또 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믿음과 감격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용서받음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이 그 자체로 용서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걸어다니는 성전인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또 기도와 용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깃들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와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깃들어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열매임을 기억합시다.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그 뿌리까지 말랐던 것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도와 용서가 되지 않음을 잘 아시겠지요. 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해달라고 함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일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로, 예수님을 닮아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셋째로, 재정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가고 집행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쓰이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일상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지만 주님, 때때로 우리가 맺기 원하는 그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와는 달랐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가 믿나이다.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헛되고 헛된 허례허식과 개인의 욕망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엎드리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용서를 전하며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간구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